할렐루야, 사랑성도 여러분,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시나요? 이 사순절이라는 이 기간 동안 정말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정말 저에게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또 놀랍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6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인가 무리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성도는 헬라어로 거룩한 것, 즉 신에게 바치기 위해 구별된 물건 또는 사람을 뜻하는 하기오스의 복수형인 하기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성장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삶 속에서 정의, 사랑, 겸손을 실천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기독교에서 성도는 단지 성직자나 특별한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거룩하게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비유하시자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수군거림을 아시고 하신 답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답변의 결과가 요한복음 6장 66절에 나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관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금 교회의 모습들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며 자신을 성도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성도일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서로를 성도라게 하기보다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게 더 옳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라는 단어가 그렇게 쉽게 쓰일 만한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원 특강 때 백석대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최영삼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 인생에 큰 획이 되었습니다. 내가 죽을 때 묘비에 교수 최영삼, 목사 최영삼이 아닌 성도 최영삼으로 적혀 있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은 사역자로 살고 있는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모태신앙으로 살며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저인데 이 성도라는 단어를 남발하고 다녔던 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이 없는 분들에게 이 성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싱글인 청년들의 경우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교회 광고나 이런 부분에서 이 성도라는 단어를 너무나 쉽게 발견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저는 많은 고민을 합니다. 저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모든 직분들이 성도라는 단어의 하위 호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목사를 포함한 모든 직분은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저도 성도 중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직분을 주는 기준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직분을 주는 기준이 보통은 주일 성수 11조가 우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교회마다 다르지만 영성 훈련과 같은 1년의 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거기에 더 추가하자면
중직의 경우 새벽 기도를 포함한 모든 예배의 출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기준일까요? 그냥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그 믿음의 척도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들은 전혀 믿음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로 사역자로 살아가며 누군가의 믿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면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에 적용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 그 사람의 밑바닥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목사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목사니까 믿음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경험한 결론은 평신도들이 믿음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저를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목사긴 하지만 제 모습을 보면 부끄럽기만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목사나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늦게 목사 안수를 받은 이유 중 하나는 세상에 목사가 넘쳐나고 부족한 제가 목사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보이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거나 장로 같은 직분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을 사실은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해하는 거는 그분들의 명욕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은 완장이 아닙니다. 직분은 사역의 파트너로서 세운 것입니다. 제가 침례교회에서 공부한 영향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서리집사라는 것도 저는 그다지 좋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집사란 직분이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많은 단어들에 관해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잘 이해하고 사용할 때야 그 무게감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만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며 떡과 포도주를 나누지만 그것이 그냥 예식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아무 생각 없이 한다면 그것은 그냥 음식을 먹는 것과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과 기적 등을 보며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로 전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만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이 쫓고 있는 것은 육신의 필요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지만 그들은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이 되어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 무리를 피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14절을 보면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6장 34절을 보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자신들을 배불려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들의 밑바닥인 것입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부흥회 가면 많이 듣는 것 중 하나가 헌금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는 목사님께 헌신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재정을 부어주셔서 부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인가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복을 주시고 막힌 것이 풀린다고 말합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왜 헌금을 드려야 하나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제 것이 아니라는 생각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주신 것 중 일부를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헌금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그것을 알아가기 위한 노력입니다. 주님이 그 헌금의 크기로 믿음을 보지 아니하시고 기도의 시간으로 믿음을 보시지 않습니다. 헌금을 1억을 드렸던 1,000원을 드렸던 그 드리는 손길에 마음을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입니다. 예배도 동일합니다. 찬양할 때 멋들어진 소리로 찬양한다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그것을 더 기뻐 받으실까요? 하나님 입장에선 상관이 없습니다. 음치건 박치건 그의 찬양에 고백이 있다면 그것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본질을 놓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옆에서 콩고물이라도 얻으렸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마태복음 20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러한 모습의 제자들은 화를 냅니다. 그들은 왜 화를 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제자들의 상태도 저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여러분은 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다는 마태복음 10장 4절에 보면 가나나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가나안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열심당원이라 하여 지금으로 보면 이스라엘 독립운동가 또는 반정부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다가 예수님께 원한 것은 로마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세상에서 구원이 아닌 영적인 것을 알았기에 예수님을 팔게 되는 선택을 한 이유가 된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외쳐도 주님은 우리를 모르신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성도인가 무리인가? 더 늦기 전에 자신의 위치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교회 다니지 않았다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지옥에 갈 건데 교회 다닌다고 세상에서 즐길 것도 다 못 즐기고 돈도 교회에다 쓰고 시간도 쓰고 결국 지옥에 간다면 그처럼 불쌍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도인가요? 무리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전에 무리 중 하나였다면 이제는 주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주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 열심을 하는 주의 성도로 이제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무리여서 주님께 바라는 것이 세상의 부귀영화였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 나의 영적 거룩함,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꿀과 같은 그 말씀을 더 갈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매일매일 주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이 진정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더 주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내 삶이 변화되어서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함이 나에게서 흘러나오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부족하고 죄악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며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는 주의 자녀로서, 그리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항상 기뻐하며
그것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 감사하다 고백하는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 주께 내려놓습니다. 주여, 이 연약한 주의 종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의 자녀로서 부족함 없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따른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고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에게 갈 길을 알게 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있으시기에 우리는 힘을 내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제 마음을 다잡고 주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정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경험하시고 이제 주님, 내가 주의 성도로서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